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진리가 하나 있다면 우리가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죠. 우리 인간들은 참 많은 약속을 하고도 어길 때가 많지만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그걸 신실하심이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의 신실하심.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스라엘 가나안 정복 전쟁 그리고 12지파의 땅 분배가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그런 부분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세 구절 43절로 45절은 여호수아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요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전체의 결론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3절로 45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을 때 그 조상들의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또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인생을 지탱해주는 그 영적 기둥과 같은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볼 메시지는 흩어짐의 은혜와 사명이에요. 흩어짐의 은혜. 이 본문 이 앞부분은 27절로 42절까지의 내용은 레위 지파에게 성읍을 나누어주는 장면이고요.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통째로 기업으로 주시지 않고 이스라엘 전역에 12지파의 뿔뿔이 흩어져 살게 하셨죠. 히브리 원어에 보면 이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나누어 받았어요. 이것은 레위인이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제사를 돕는 영적인 최후의 보루가 되게 하신 거예요. 이 세계적인 건축가들이 거대한 건물을 지을 때 이 설계도를 그리겠죠? 근데 그 설계도가 수만 장의 설계도를 그린대요. 아주 작은 나사 하나, 전설 한 가닥 위치까지도 그 도면에 상세하게 기록을 한다고 합니다. 공사 과정에서 인부들은 야, 이게 뭐 정말 필요할까? 의심을 갖기도 하죠. 그래서 때로 이제 그 설계도상에 그 설계를 무시하고 공사비 아끼려고 멋대로 자기들 생각대로 그렇게 부실 공사했다가 삼풍백화점 같은 그런 참사가 일어나잖아요. 이 건물이 설계도대로 완공되는 그날에 비로소 설계도에 그려졌던 그 모든 선 하나하나까지도 헛된 것이 하나도 없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위대하신 설계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우리의 인생을 지금 지어가고 계신 거예요. 아멘. 예.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속에 쫙 흩어져서 참 이 험한 세상 때로 지치고 고단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우리가 처한 그 삶의 자리에서 영적 레위인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거든요. 레위 지파입니다.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는 그 고난과 어려움과 그 시험과 인생의 그 모든 그 문제 하나하나, 그 작은 선 하나하나도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완성하는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네. 두 번째는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4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뭘 주셨어요? 안식을 주셨다. 안식. 여기서 안식을 뜻하는 히브리어 누하흐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전쟁이 멈춘 상태가 아니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평안히 거하는 상태를 뜻합니다. 자, 이 안식과 평화, 우리가 샬롬이라고도 흔히 쓰는 이것이 이스라엘이 강해서 얻은 평화냐? 아니라는 거죠. 여기 보면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강력해서 그들이 이 안식과 평화를 누린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대요. 할렐루야. 네. 안식을 주신 하나님. 그 다음에 45절에 보면 4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중요한 말씀이네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네. 여기서 하나도 남음이 없이 라는 표현에 주목해 보세요. 하나도 남음이 없이. 히브리어로 로나팔 이런 말인데 직역하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가운데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탁월한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또 재판관이요, 사사였던 마지막 사사였던 그 사무엘이 참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는데 사무엘의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이런 구절이 있죠. 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모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치 화살처럼 활시위를 떠난 화살은 날아가서 관역에 정확하게 꽂히는 그 화살처럼 또 땅에 심겨진 씨앗처럼 여러분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거기서 싹이 나고 자라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는 겁니다. 단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심을 이런 비유를 한번 들어볼 수 있습니다. 자, 수십 년 전에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내 이름으로 저금을 하나, 저축 통장을 하나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거를 미처 유언을 못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부모님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유품 속에서 통장이 발견됐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 그 당시에는 그다지 뭐
막 거액의 그런 액수는 아니었지만은 이 세월이 너무 많이 흘러가지고 그 통장을 가지고 은행을 찾아갔을 때 보니까 이 돈이 막 복리에 복리가 붙어서 생각지도 못한 큰 자산이 된 겁니다. 은행은 그 긴 세월 동안 단 1원도 빼놓지 않고 약속된 이자를 따박따박 계산해 뒀던 거예요. 예. 뭐 저에게도 그런 일이 좀 일어나 봤으면 좋겠는데, 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다 분배받고 나서 지나온 과거를 돌아볼 때 그 기분이 그러했을 겁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수백 년 전 일이잖아요, 벌써. 5, 600년 전에 그 약속이 다 잊혀진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그 약속을 잊으신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멘? 예. 결론적으로 이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은 인간 여호수아의 탁월한 전략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승리였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또 모세에게 약속하신 대로, 또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승리.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내 손에 쥔 약속이 너무 작아 보입니까? 너무 오래돼서 낡아 빠진 것처럼 보입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에는 유효기간이 없어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당신의 말씀을 땅에 떨어뜨리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빠짐없이 여러분의 삶에 온전히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다예요. 다. 다 같이 다 응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네. 아멘. 기도하십시다. 말씀 붙잡고